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네, 사람들은 보통 징계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말,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하면서 때로는 따끔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징계하죠.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너무도 끔찍히 사랑해서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진정한 사랑, 애틋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징계의 목적은 바로 지혜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징계는 굽은 것을 바로 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특징은 고난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면 우왕좌왕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한숨 쉬고 자포자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그 고난에 잘 대처하게 되고요.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실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에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삶의 현실을 다룰 실력이 없다. 정확한 이야기죠. 광야와 같이 거친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인물이 나오고 실력이 배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한편에서는 지혜를 자라게 하기도 하고 징계를 통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채워 넣는 영적 실력을, 그 영적 스펙을 쌓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통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 그것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기도 하지만 더 미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난으로 하여금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음이 완고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징계를 통한 고난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게 되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는 것이 왜 복되고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 그 해답이 18절에 나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더구나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죽어가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스캔들, 이렇게 아시죠? 우리에게 죄로 인한 사망을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영적 죽음,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기에 우리의 육체는 늙고 병들었다가 숨이 끊어지는 저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허무하게 망가진 피조물은 죄 아래에서 고통과 허무함이 가득해서 신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생명나무가 아닌 죽음의 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죄입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의 지혜로 창조하시고 그 기초를 닦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의 정점은 바로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를,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저주의 나무, 죽음의 나무에 대신 달리심으로 우리가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요.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 금은보화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생명을 사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만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대로 지으신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를 통한 회복, 진정한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력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영생복락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통해서 선택받은 자만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18절 다시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은 자, 그 지혜를 가진 자만이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생을 가진 자는 평강을 누려요. 평강,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풍파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는 생명력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그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23절과 24절 보십시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불편함과 거치는 것,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그 무엇이 가득하겠지만 지혜가 있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소유한 너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더라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이 갑자기 멸망당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2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지혜대로 행하사 영원한 생명나무를 주신 여호와가 있고 그 여호와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샬롬, 이 평강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강, 샬롬 이러면 갈등과 다툼이 부재하는 상황을 평강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집 아이가 다른 친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아프고 분하고 억울해요. 그러면 부모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상처를 싸매어 준다면 그 아이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부모가 좀 거친 방법으로 원수를 대할 때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평강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때로는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강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결국 갈등과 다툼, 싸움이 부재한 상황, 제거된 상황이 평강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모든 것이 바로 평강, 샬롬이다. 하나님 편에서 오는 모든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로서 그 생명력을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 발을 지켜 걸리지 않도록 알아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는 기득권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생명의 기득권자로서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 정의를 공의로운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간단히 말해서 이웃에게 없는 게 당신에게 있거든 나눠줘라. 하나님이 당신을 잠깐 세상의 청지기로 세우셨고 상대방도 세상을 그만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사람의 자격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한다. 그 형상은 모든 존중과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생명나무를 소유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우리의 선행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복을 삶의 터전으로 옮겨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요. 심지어 30절에서와 같이 이웃이 우리에게 심지어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까닭 없이 더불어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다시 말하면 이 샬롬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공공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 교만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징계의 회초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 바벨론의 평안을, 샬롬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나라의 법령과 정책, 제도를 잘 따르고 순종해서 거기서 잘 정착하고 거기서 아이들도 낳고 왕성하게 번성해라. 삶을 책임감 있게 충실하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성이 샬롬해야 너희도 샬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생명나무를 소유한 그 자녀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 환경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공공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사회와 터전 가운데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웃들의 평안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웃과 지역사회의 샬롬 없이는 우리의 샬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귀한 건물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비판하며 세속의 물결에 대책 없는 저항이 아니라 또 세상이 고쳐질 때까지 무책임하게 기다리며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의 정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이웃과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그 주위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그 생명의 복이 어두운 세상 빛을 잃은 저 죽음의 영역에서 빛으로 역사하며 저들에게 생명나무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막연하게 비판하며 정죄하기보다 저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대로 이 땅을 치유하며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